못하고 지난번에 개론 1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21장 7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아주 귀중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나의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네 기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요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의 싸움, 요한계시록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이나가 아니라 13번 나오는데요. 비록 13번 나오지만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증언이라는 말로 9번, 증거라고 하는 말로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언하러 오신 것이고,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 전쟁, 우리 지금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전투하는 지상교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으면 싸움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싸움도 없을 것이고, 이기려고 하는, 이기기 위한 기도도 필요 없고, 그럴 것이죠. 우리가 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12장 17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아담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진영으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유배됐죠.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고, 두 증인이 11장 7절에 가보시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겜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도전받는 구절인데요. 같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여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 바로 이 결정적인 말씀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역설이 나타나는데 죽기까지 하고 한 죽음과 그 다음에 이겼으니라고 한 승리가 이렇게 역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테반이 여러분
순교했지 않습니까?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승리한 겁니까? 진 겁니까? 승리한 거죠. 승리는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증언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역전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좀 특강했지 않습니까? 전복. 그래서 제자란 누구냐? 달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자란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가치관의 전복, 태도의 전복,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운명의 전복.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변인처럼 지금은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 인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런 역전을 우리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같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봉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래서 사탄은 이제 붙잡혀서 무적봉에 던져서 잠가졌고,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보면 같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20장 4절 뒷부분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20장 2절 3절 4절 이 말씀을 마치 천년왕국에 관한 그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지막 승리자의 승리하는 역전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주변 것을 핵심으로 가져오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역전의 광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점. 그래서 이 증언하는 내용, 그러면 이제 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 1500년 동안이나 막혀 있었던 휘장은 이때에 비로소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같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증언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 곧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증언, 이 증언이 중요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9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텀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어린 양으로 부르는 걸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 마지막 22장 3절에 보면 같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마지막 2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핵심이 어린 양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 그 다음에 어린 양.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현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시점, 종말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하면서 증언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이후에도. 그래서 언제나 계속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너무나 소중한 적중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에, 이제, 장차라는 시간 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말씀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하고 현재 시제를 맨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다 붙잡기를 원하시죠?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주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 있던 성도들과도 함께 계셨으며 장차 있을 성도들과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구속사역을 기필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 대단원을 이루게 될 내용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짐승, 용은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증언의 싸움, 진리 대결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게 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여러분 질문 받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곤란하게 여겼었겠지만 그냥 분명 확실하게 아주 단순하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럽게 많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난 텀에도 지난번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싸움이죠. 갈보리에서의 전쟁. 딱 잡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전쟁, 승리가 있었고 또 어느 날 또 아마겟돈 전쟁이 또 따로 있어서 그것은 또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누군가에게만 알려지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구속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전쟁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점을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이라든가 출바벨론도 아마겟돈 전쟁이요, 초대교회가 네로의 박해를 당한 것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당한 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은 장차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되는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재림 직전에 짧은 기간에 되어진 일로 보는 해석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의 해석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많이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분류하기, 이렇게 분류하기 잘못된 분류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그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좋은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1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장은 과거의 사건, 본 것. 그 다음에 2장 3장은 현재, 7개 교회의 이야기는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은 미래에 되어질 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차 될 일을 마치 비밀 문서인 양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만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본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라고 하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현재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겨라 격려하시고 함께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재 있는 일입니다. 이거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버리면 벌써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까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다면 내가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텀을 같이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에 대한 비전, 내가 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에 대한 비전이요, 지금 있는 일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21장 7절,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절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장래의 영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이런 건 아닙니다. 장차에 되어질 어떤 한 시점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이 54회나 등장을 합니다. 54회나 등장하는데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장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점은 환난 중에 처한 구약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 중에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같이 병행 비전입니다. 그리고선 보여주신 비전이 뭡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떻게 마치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기억나세요? 여호와 쌈마,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쌈마가 뭡니까?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로 맞춰요. 48장 35절이 에스겔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마치고 요한계시록은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은 뜻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현재적인 그런 우리 현재적인 의미를 그렇게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있을 일 이렇게 해서 한번 요한계시록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도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교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이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로 여긴다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로 2000년 어간 동안 살아왔던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런 상관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2장에 등장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거 좋은 의미로 맹활약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 다음에 장차도 발악을 하다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맞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구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니죠?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1장 4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시간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언제나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그 다음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백마 탄 것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다 뒤틀립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은 백마 타고 재림하시지 않죠? 네. 그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시에 언제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추구해 오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자꾸 구속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구속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구속사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21장 3절의 말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실 때가 있었죠. 전에. 그러나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왔죠. 죄가 에덴에 침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깨어진 거죠.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란 구원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란 함께 계심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함께 계심으로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은 다도의 노예였던 야곱의 자손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후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여러분 성경 말씀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장 41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의 목적도 함께 있기 원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요. 다른 것도 놓치지 않길 바라는데요.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예배는 놓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건데 성막은 그 중간이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는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함께 계심이 드디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영 교사님, 마중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3번 등장하는데요. 3번. 그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장 8절에서 나옵니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예. 바로 여기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예, 여기는 그냥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 우리 성경에 3번 이루었도다 나오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가능하게 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21장 6절은 완성과 결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 똑같은 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초점이 1장 8절은 우리와 함께 계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1장 6절은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 만일 구원 계획을 시작만 하시고 이루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지만 마지막도, 마침도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석회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과 결부된 말씀입니다. 석회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일 다시 오심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것이요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하는 것이요 시작은 되시나 끝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다.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내가 꼭 온다. 재림에 관한 말씀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이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이 아주 절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한번 수련회를 하거나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캠프 같이 가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대조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거하심을 파괴했던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4절에서 같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원래 에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파괴당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도 광대하고 확실한 말씀이란 달리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보다 귀중하고 중요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과 진노. 자, 7장 10절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구원과, 그 다음에 6장 16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진노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진노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요.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한다면 진노를 무시하는 겁니다. 진노에 대해서 진노에 대한 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구원에 관한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노는 어디에 내리죠? 죄죠. 죄.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현상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죄를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장애라고 해요. 장애. 무슨 장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 잘못은 없고 문제는 이 장애가 일어난 것 때문에 문제지 죄는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강조가 안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마다 나는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할 점은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된 진노의 중심이 있는 책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이 있는 책입니까? 구원하심의 중심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당 부분이 구원하심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과 결부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곱 인을 뗀다, 일곱 나팔을 분다, 일곱 대접을 쏟는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일곱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결부되는 거냐면 이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는 이 말씀과 결부되는, 그러니까 이 일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과 결부되는 것이고, 일곱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노를 부으실 것과 결부되어 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요 정도의 아주 명쾌한 이미지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장에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자, 22장 7절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증거하여 지키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로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2절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은 충성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장 큰 충성은 뭐냐면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으로 준비하셨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개론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개론 1, 2는 계속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좀 보시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해나가는 동안에 계속 중심 개념으로 잡고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